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호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돌아왔네요. 네. 네, 혹시 목사님 그 팔금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팔금산? 네, 이게 한자로. 우리나라에 네. 그런 산이 있나? 팔공산은 데가 대구에 있는 거 아는데. 그 유명한 그 도닦는 사람들 모이는 데가 팔공산이죠. 아, 그래요? 거기서 왜 도 닦아요, 거기서? 예, 유명한 뭐 점장이도 거기 있다 그러고. 오, 전 몰랐어요. 예, 어쨌건 팔금산으로 도망가래요. 대구 근처에서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 보면 이게 파자라고 해가지고 한자가 이게 부수가 있고 획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파라고 이게 금하고 합쳐놓으면 이게 부가 되잖아요. 부산할 때 부. 아, 그렇지. 위에 비슷하지. 예, 간머리가 딱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게 그거 그러니까 부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래요. 아, 팔금산이 부산으로 도망가라? 예. 아니, 부산으로 왜 도망가지? 이게요, 이게 예. 그 유명한 거래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 격암유록인가 어디 보면은, 그 하얀 호랑이 해 전쟁이 일어날 건데, 하얀 호랑이 해? 예. 그게 왜, 뭐, 그냥 호랑이 해는 있어도 또 하얀 호랑이 해도 있어요? 그게 왜 그냥 말의 해가 있고, 아, 맞아. 예, 무슨 백마가 있고. 아, 맞다. 그런 게 있구나. 뭐 있잖아요. 아유, 무식해서. 예. 우리 뭐 그 시비간지라 그러나 하여튼 맞아요, 뭐 동양은 맞아요. 또 예,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문화가. 목사님도 소띠시고,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소띠지만. 모내기철 소띠. 몇- 재수 없는 소띠. 몇 월생이세요, 그러면? 음력으로 4월. 저는 저기 양력으로 4월인데. 그래요? 그 사주 보면은 바쁠 때 태어나서는 이게 빡세다 그러던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전 그렇게 빡세지도 않은데, 모내기철 소띠예요. 미국서라 그렇지.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좀 빡센 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 어쨌건 그게 격암유록 보면은 그게 하얀 호랑이가 1950년대인데 이게 그 6.25 동란이 일어났을 전쟁이 한국전. 오, 그 얘기예요? 예, 요런 예언 비슷한 사례가 있더만요. 요런 것도 왜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보면, 심심풀이로 보다 보면은. 뭐 막 맞아 떨어지네. 예, 무슨 우리 그 노스트라다무스 얘기처럼. 예. 그건 약간 뭐 복잡한 시로 돼 있어서 여기에 끼면 저기 뭐가 되고 이런데, 이거는 그래도 1950년에 환란이 일어나면, 전쟁이 나면 부산으로 이 부산이 유일하게 그래도 피해가 마지막까지 뭐죠? 우리 연합군하고 한국군이 지켜냈던 지역이지? 내려왔을 때. 예. 거기서 싸우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 끝까지 이제 남아있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요걸 따지고 보면, 글자만 가지고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요거 보고 좀 재밌다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요즘에 그래서 기독교계에 한자풀이 하시는 분들,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 주바라기 님이 좀 가져오시기도 했고, 여기 우리 장호중 목사. 예. 그분 오셔도 한 번. 뭐 했나? 한자풀이도, 한 번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그때 주일날, 여기 우리 그 희망연대 전국총회 했었을 때 주일날 설교해 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호 씨는 모르지? 그때 설교했을 때 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변호사 사건 설교했잖아요. 그래, 난 기억 안 나. 근데 뭐, 한자풀이 뭐 하나 했어. 그랬나? 예, 그 설교 때나 뭐 했다나, 뭐 하여튼, 한자풀이 한 번 했어요. 그분 설교가 짧아서 좋더만. 예, 제가 유난히 길지. 다 짧지, 요즘에. 목사님 1시간 하세요? 1시간씩 해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요즘에 뭐, 그것 보면 인터넷에도 보니까, 한자풀이들 이렇게 하고, 그거랑 그 기독교 메시지랑 막, 연결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던데. 저기 방주할 때 그거. 하여튼, 그런 머리 것들이- 아파. 예, 맞아. 예, 그런 거 있더만요. 예. 예, 뭐 창조과학이랑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전에 그 박성업이라는 친구가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들어보니까 아주 개떡 같더라고, 이 친구가. 특히 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또 그 나름 개혁적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언론 매체라든가 목사들을 전부 또 종복딱지 붙이고 이 젊은 청년이 아주 그냥 새로 얻었다고 싶은 이제 막 나가는 행동을 하더라고. 근데 이전에 들어보니까 이상해. 뭐 미디어의 실체 뭐 이딴 거 하면서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아주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또 한자풀이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기 꼼빡 넘어가는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니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독교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모르고 뭐가 비슷하거나 맞았다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좀 넘어가는 게 난 참 답답해. 그게- 이 친구도 막 한자풀이를 네. 굉장히 많은 한자풀을 해. 이 친구는 또. 이게 한자가 또 뜻 글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몇 개 봤거든요. 보니까 그 여기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어원이 말이 네. 모든 글자의 어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라리요 뭐 하는 거 이것도 뭐 우리 바벨론이랑 연결됐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쭉 있는데. 아니 그 저기 있어 어느 신학교 하는 그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누구? 창세기 10장에 그 후손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다라고 네, 하면서 그 이란도 사람. 아리랑 뭐 또 러시아 쪽 어쪽에 뭐 가다 네. 보면 또 무슨 있어, 호수가 있어. 있고 뭐 또 뭐 네. 언덕 계곡이 있고 이게 다 우리나라 말 뭐랑 막 연결시키더라고. 있어요, 그 있어요. 신학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닌데 이제 언어학자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인도 고대어 뭐 산스크리트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한참 보다가 그런가 하고 보다가 한 군데에서 걸렸어 이 사람이 나한테. 왜냐면 이게 그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어를 이게 원래 이제 한국어라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 솔직히 야훼라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불렀을 때 야훼 여호와고 야훼지, 이게 솔직히 뭐라고 발음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네 글자 우리 히브리어 단어 자음 4개 가지고 아도나이 합친 건데, 그렇죠. 얘는 그거 모르고 그런 글자가 있는 줄 알고 그거 보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 이제 그거 보면.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시크 재밌게 보다가, 근데 이게 이스라엘 랍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만요.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우리 그 화학기호로 그 보니까 그 H2O잖아요. 예. 근데 히브리어 물을 갖다가 그 써놓고 그게 왜 H2O가 되는지를 밝혀내. 이 예. 시나고그 같은 데서 이 랍비가 그 랍비 모자 쓰고 거기서 이제 차트 열어가면서 그걸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야 이거는 다 공통적이구나. 자기 나라 말이 최고고, 특히 이스라엘 더 심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요 글자가 왜 그렇게 신비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경론하는데, 과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가 그런 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근데 요런 것들 정말 메시지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관계없는 사변적인 것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아니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전에 신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 그 야훼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네.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그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요즘에 그 CBS에서 방송했던 그거. 모르겠어요. 예, 못 봤어요. 근데 예. 신천지 그 교사가 가르치는데 그 그룹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룹. 예, 있죠. 이 그룹이 그 어떻게 발음해야 돼? 캐룹? 복수 단수했던 사람도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캐룹, 정확하게 캐룹. 지금 제가 그 원래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캐룹인가? 예. 캐라빔. 복수로는 또 빔자 들어가고 뭐 네, 네. 어느 게 복수 어느 게 단수인지 모르겠어. 원어에 약게 나눠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갖다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걸 영어 그룹으로 알았어 이 신천지 교사가. 잘못 알았네. 반만 똑똑했네. 마음만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네. 그 조금 전에 야훼 같은 거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니까 그 박옥수 씨나 이런 사람들의 킹 제임스 번역만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 말씀 보존학회인가? 그 사람들도 그 심하고. 사람들 아주 이상해. 그 약 팔다 또 박옥수 씨 걸렸지. 그랬나요? 왜 자기네 교회 장로가 만든 그야말로 아무 그 성분도 아닌 거야. 그 약을 만병통치약처럼 막 팔았어 이 사람이 박옥수가. 네. 팔다가 이제 입건이 됐더라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성분 조사해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밀가루에 뭐에 막 한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단 놈들은 하여튼 다 똑같아. 근데 이 킹 제임스 번역만을 강조한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흠정력이라고 하는 그거. 뭐 문자적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 역시 뭐 끼케야 그 사본 번역일 것이고, 사본 역시 원본은 아니다. 그래서 뭐 사본을 가지고 본문 비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원문을 추적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사본을 번역한 것일 거고,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가 보장될 수 있느냐, 부여할 수 있느냐, 이 킹제임스 번역에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이거 그렇게 의미 둘 거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영호 씨가 만약에 안 왔어. 그저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제가 영호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야 영호 씨?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영호 씨가 미안해서 목사님 지금 어딘데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영어로 말했다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I'm coming 그런단 말이지. I'm coming. 예. 그렇죠. 근데 한국말로는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고잉이 되나요? 그렇죠. 나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럴 거란 말이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I'm coming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달라요. 사람마다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단어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어떤 그 무엇 가지고 선택한 단어라서 그걸 그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는 거, 그건 좀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단어 선택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는 머리가 까만 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흰머리가 있지만 흰머리 나기 전에 미국에서 라이센스 받을 때 이 사람들의 라이센스에 뭐라고 했냐 브라운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 머리 색깔이 이 사람들은 브라운이에요. 이 사람들의 느낌은 이게 브라운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단을 요렇게 픽업해서 섰다 말았다 하는 건 이거 번역하는 사람의 재량이죠. 그렇죠. 그거거든. 그런데 막 킹 제임스 번역이 흡사한 무슨 원본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NI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역이라고 말하고 제가 보니까 NLT라는 건 더 의역이더라고 보니까 말이 굉장히 쉬워 영어라도. 그래서 그런 번역들을 통해서 한글도 마찬가지고 번역들을 통해서 메시지 그 전체 문단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싶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전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제를 일단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도 이게 제임스가 영어로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고보한테 이제 내가 글을 맡겨놨다. 뭐 그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킹 제임스가 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본이 아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정통성을 맡겨둔 것처럼 그렇게 또 그 성경 구절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영훈 씨 그거 아세요? 자랑을. 킹 제임스 여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이야. 그래도 그리고 미국의 그 꼴통 목사님들, 침례교 나이 많은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언어잖아. 근데 너무 옛날. 뭐 우리나라 그 번역서처럼 막 그런 한이라. 게다가 킹 제임스 번역은 문법적으로도 틀리게 돼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단어도 많고.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그 강조하는 단어를 맨 앞으로 끌어오는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있죠. 말이 안 따들어. 그러니까 영어 킹 제임스 보면은 영어 문법에 안 맞게 강조하는 단어를 그대로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동적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전체 메시지보다 그런 어떤 그 소소한 표현들 그게 감동을 먹는 거지. 근데 뭐 감동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훌륭한 그 번역이다? 뭐 별로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 버전을 가지고 야 이거 참 좋다라고서 그래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데 다른 번역서들을 갖다가 사탄의 번역이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몰아치면 아니 근데 다른 번역 읽고도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의 연합됨을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본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면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그게 말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게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걸 굳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막 시도하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버전을 보는 건 좋아도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번역이다, 열등한 번역이다는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거든.
아무튼요, 이 번역자들의 그리고 그 문화, 그 세계가 단어 사용 또 문장 표현 이걸 다르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번역은 가장 우리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만찬 때도 포도주하고 왜 떡을 떼는 게 아니라 뭐 막걸리와 파전. 아, 얼마나 좋아. 아, 파전은 좀 그렇다. 파전은 좀 그런가? 왜냐면 맛있으니까 그 떡은 맛없는 떡이거든. 예. 아이고 왜 그 초기 왜 그 에스키모들 번역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물개와 같았다.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못 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잖아요. 가장 그 한국 번역 중에서 좋아하는 반역이 신묘막측이란 단어예요. 신묘막측. 아,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서양 언어가 없을 것 같대.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한자어죠, 근데. 네, 한자어야.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우리식에 가장 알맞는 번역이 제일 좋지. 무슨 제 머리카락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I'm coming 그러는 사람들의 번역인데 뭘 그렇게 문자가 뭐 더 뭐 맞느니 틀리느니 그건 자기의 네. 그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따져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야 파란불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초록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야 초록불이야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냐. 아 근데 왜 그게 파란불이라 그랬는지 알아요? 청신호. 옛날에 파란 색깔을 녹색으로 바꾼 거야 이게. 아, 그게 오리지널이. 예, 오리지널에 파란 거였었는데 녹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이라 그랬던 거야. 어쨌건 예. 지금 이제 계속 그게 쓰는데 예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한자 얘기하다가 팔금산 도망가다가 부산 얘기하다가 지금 16분 도망 왔네요. 그래도 뭐 뭐 소소하게 재미로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예. 오프닝이 재미없으면 예, 뒷얘기도 재미없으니까 우리 뭐 얘기하다 팔금산이 나왔냐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때 그 꿈 얘기하다가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비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똑같은 꿈이라고 해도 잘 때 꾸는 꿈이 있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는 그런 꿈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냥 잘 때 꾸는 꿈은 그냥 꿈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꿈은 우리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얘기하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했더니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전 미국인들의 그 찬사를 받은 그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원작은 아닙니다. 원작은 또 다른 데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신금을 물렸다. 근데 이때 이 꿈이 자면서 꿨던 꿈은 아닐 거 아니냐. 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뭔가의 그 미국의 미래. 종교가 갈등, 민족 갈등이 없는 그 미국의 뭐 아름다운 뭐 상상. 그러니까 거위의 꿈 할 때 꿈이지 뭐. 그렇네. 날고 싶어요 뭐 이거. 그 노래 어떻게 하세요? 인순이 버전으로 하세요? 몰라 많이 들었어. 인순이 버전으로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들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들어봤고. 예, 오리지널 버전. 예, 어쨌건. 예. 그 꿈이라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우리가 좀 이걸 굳이 구별을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항상 지금 이렇게 예, 서로 막 그 상호 교환돼 가지고 쓰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계시란 게 있고 환상이란 게 있고 비전이란 게 있고 또 꿈이란 게 있잖아요. 야, 이거 복잡하네. 우리 엉덩이 볼기짝 둔부 뭐 이런 것처럼. 말씀 잘하셨네.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다 뭐가 달라?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엇비슷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하고 비전하고는 조금 엇비슷하고. 그러니까 비전은 성경에서 보니까 뭐 환상 중에 네. 뭐 이렇게 나온 말이 있잖아요. 네. 이상 중에 네. 이랬을 때 그 영어 번역을 보면 비전이에요. 그 이상이란 말도 있고. 예. 어쨌건 환상이든 이상이든. 예. 근데 이게 또 계시 이러면 또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시면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지. 그 계시라고? 예, 근데 그 성경에 나온 환상은 다 계시죠, 뭐 그러니까 다 비전이고, 다 비전이고. 예, 다 계시고. 꿈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든 이상이든 비전이든 뭐 꿈이든 다 계신 거죠, 계시. 그분이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심, 그분이 스스로를 현현하심, 나타내심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으로 가서 특히 구약에 이런 게 좀 많은데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왜 사자 표범이랑 뭐 그다음에 어린 양이랑 같이 뭐 뛰어놀고 그다음에 사자가 뭐 풀을 먹고 그다음에 젖도한테 어린애가 독사 구멍에 손 집어넣고 놀고 독사는 물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이사야의 환상 얘기가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1장이니까 이제 제1 이사야 정도 되는데 자. 요거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요게 이사야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계시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게 이사야서 11장 보면 이사야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알아야 될 장인데, 초반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여호와의 신은 영을 말하는 거죠.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지혜, 총명, 모략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7개. 이게 계시록에 나오거든. 이게 계시록에. 그래서 7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7영이 7개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개 다른 영을 계시록에 있는 그 7영이라는 게 7개 다른 영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7, 그러니까 지혜, 총명, 무슨 모략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심판까지 해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7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시죠?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9개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단수예요. The fruit of the Spirit, Holy Spirit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s거든요. The fruit is. 그죠?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뒤에 9개가 있거든. 그렇죠? 9개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7개 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사야서 11장에 미리 그 계시록을 예언해 놓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지혜, 총명 어쩌고 하면서 여호와의 신 이랬거든. 이게 단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미리 해 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무슨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현세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현세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세상의 도래, 안식의 완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걸 쭉 진술하고 있다.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됨을 이와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게 됐었을 때에 그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꿈인지 이상인지는 여기 안 나왔네. 근데 이제 어쨌건 이런 장면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아주 생동감 있게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려지고 있죠. 묘사하고 있잖아요. 야, 표현이 너무 좋네. 예. 이 마치 그럼 살아있는 아주 표현이네. 그렇죠. 그럼 이런 꿈을 우리가 꿨다. 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박정희와 노무현이 손을 잡고 이런 것도 이상인가? 그러면 아름답지. 그럼 아름다운 거예요. 네. 노무현과 박정희가 손을 잡는다. 아름답지. 아름다운가? 네. 네. 그 땅에는 더 이상 전라도가 없고 경상도가 없고 없으니까. 네. 더 이상 북한이 없고 남한이 없고. 그럼요. 예. 김일성과 그죠? 그렇죠.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는 거니까 쉼이라는 안식의 세계가 그렇죠. 도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계가 도래하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도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무기로 이제 보습을 쳐가지고 낫을 뭐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공격하는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서 만든다. 하는 그렇죠. 그런 거. 유엔의 동상에 그게 있다고 하던데 낫을 쳐서 이제 그게 동기구로 만드는 그 동상이 그래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게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구약성경에서 보는 그게 이제 형상 환상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목사님 이제 계시, 그렇죠. 비전,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이 저에게 그냥 이런 꿈을 좀 꾸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거 읽으면 전율이 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이런 메시지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순기복음으로 짤막하게. 아이, 됐어. 이게 그거지, 뭐. 내 이제. 요거 말고 좀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한번 하시든가, 그러면. 뭐. 그때 뭐 계약직과 정규직들 함께 손잡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계시고 환상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구약인데요. 이제 신약에도 넘어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이게 뭐 계시냐, 환상이냐, 비전이냐, 꿈이냐, 어떤 용어에 이제 부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한참 열정적으로 이제 저기 그리스도인들 이제 핍박하고 다닐 때가 있었죠. 깡패짓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스테반 죽을 때 옆에 옷도 맡아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지금 그때 돌 던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지금 IS나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잡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무슬림들 왜 맨날 돌 던져서 막 뭐 사람 죽이고 그런 거 뭐 무식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조금만 잘못 해석을 하잖아요. 정말 아주 작은 차이야.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몰라? 아니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어.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어쨌건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뭔가를 듣죠.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렇죠. 그래서 빛 때문에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소리는 이제 왜 핍박하느냐 나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뭐 환상이라고도 쓰여져 있고 계시라고도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면. 요것도 우리가 지금 계시냐 환상이냐 비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거니까 계시인데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하신 거죠. 그렇게 어쨌든 성경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이게 고린도 후서 2장인가? 있는데 왜 12장인가? 2장인가? 하여튼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3층 천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바울이 자기 얘기라고는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3인칭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3층, 이게 3층 천이라는 게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약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 새 하늘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스카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스페이스가 있고 그 위에 헤븐이 있다. 요렇게 뭐 요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제일 높은 하늘까지 올라갔다. 뭐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건 그 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튼 자기가 한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본 건 아닌 것 같아. 누구 얘기든 간에.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지. 어떤 환상을,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던 사람의 진술을 믿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건 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세계가 그 환상으로 이제 주어졌는데,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성경이 하는 얘기냐 안 하는 얘기냐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기의 신비감을 좀 더 이렇게 각광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여기 뭐 성경으로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그게 구속사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성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스럽죠. 미스터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당연히 삼층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 있기도 전에, 물질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신이시여서 당연히 이런 기술대로의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고 유추해 보면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가 삼층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천국의 신비스러움을 말을 했다고 보여져요. 이건 그냥 그거 이상의 그거 이하의 어떤 상상이나 설명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그냥 진술이다. 그리고 뭐 이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신비의 세계니까. 근데 그걸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나? 알았다고 했죠. 알았다고.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이었죠, 바울은. 또 하나 있는데 그 바울이 직통계시도 받아요, 보니까. 예, 바울이 언제? 자기 몸에 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간구했더니 이제 그 말로 그렇지. 퇴짜를 맞았다. 예. 그렇구나. 예, 그 직통계시도 있단 얘기예요. 요거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뭐 구속사적 그런 거나 성서적인 거나 뭐 그냥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 걸렸는데 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만족하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에 처하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지, 무슨 육신적인 고난에 처했다고 그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뭐 이랬더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고함 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암 낫게 해주세요, 무슨 뭐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어요? 뭐요? 신모라는 여자 목사가 그 병 고친다고 세상에 아무도 못 고치는데 자기만 고친다면서 돈 뜯어가지고. 이번에도 목사야? 여자래. 어느 여자 목사인데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뭐 사회 문제가 됐던 것 같아. 왜 나는 그 목사도 문제지만 왜 이렇게 그런데 자꾸 넘어가는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여기 달라스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여기도 많아. 그래가지고 어디나 있어. 전 세계 어디나. 돈을 싹 빼먹고 예. 그 여자는 죽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주 높게 섰죠. 예, 여기 아주 그래가지고 막 난리난 케이스가 한 군데 있었어요. 하여튼 교회 있는데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있어요? 아,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거 예. 그렇다 치고, 예.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하면서, 뭐 장풍 날리고 하는 것 다 동일하다고 보고. 이빨이 금리빨도 바뀌고 그런 얘기. 그렇죠. 여기서도 있었어요. 금리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 근데 금리빨은 이건 거짓말 하기는 좀 애매한 게, 그게 왜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꾼다는 거는 치과 기록도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목사님? 뭘 어떻게 봐. 바보들의 행진이지. 아니, 근데 진짜. 이가 좋지 금리가 뭐가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빨이 이게 치료 목적은 아니고 그냥 금으로 바뀌었나? 생리가 금리빨로 바뀌었다. 몰라요.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치고 그런데 뭐. 썩었는데. 아니, 그 예. 이적이라는 거지, 뭘. 예. 근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빨로 다 바뀌었어. 아니,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으면 내 몸을 다 쓰고 다이아몬드만 남을 거 아니야? 가족이 빼가봤지. 돈 얘기네, 그럼 결국? 어쨌건.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이적화 시켜서. 예. 아니, 근데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이제 구속사 얘기 자꾸 하면서 우리가 바울 사단의 가시 이거 좀 걷어가시옵소서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 나가면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난리 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 제 신이다 해가지고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이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단정은 못 져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 단정은 못 지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래요. 이와 같이 현대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병원 가면 되거든. 잘 돼 있죠. 비싸서 그렇지. 예, 병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그러면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병원 시설이 부족한 가능하다. 나라에서는 예. 그게 이제 가능하다. 예, 그냥 그렇게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 신학적으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세브란스 병원 있고 서울대 병원이 있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하고 열불나게 해서 뭐 병 고치겠다고 하는 거는 바보지. 만약에 우스갯소리인데 예. 한국이 이제 의료 민영화가 돼가지고 네. 병원비가 미국 같이 막 아주 산처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다시 이 기적이 생길라나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네. 그 육신적으로 조금 빨리 죽냐, 늦게 죽냐는 전혀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뭐 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불의를 제거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홍준표 요런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천국살이를 사는 것이 신자죠. 그래서 그 무지막지하게 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질병 때문에 치료를 못 받게 하는 악한 법을 만들고 있는 요런 사람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들이 신자의 몫이라는 거죠. 저는 그 양반 얘기 들으면 이 사람 게 아주 짐승이야, 짐승. 삭막해요. 성경은 그런 놈들을 짐승이라고 말해. 아주 삭막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교도소를 무료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밥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엉뚱한 거를 갖다 대립구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상 보육과 무상 뭐죠? 그 밥 주는 거? 무상 급식. 그 의무 급식이라고 해야죠. 예, 아무튼 네. 무상 급식의 대척점에 무상 보육을 갖다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보육은 무상으로 하는데 급식은 못 하겠다는 거지. 이게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말도 안 되게 대립시켜 놓고 뭔가 뭘 막 끌어가려고 해. 얼마나 사악해. 자기 트위터 보았더니 자기도 예. 옛날에 없을 때 예. 나가서 점심 때 자기가 민망하니까 수돗물 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자기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댓글 보셨어요? 야, 그 수돗물 정부에서 무료로 준 거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니까 지금 홍준표가 그 밥 먹는 거 식사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먹었대. 몇만 원씩 주고. 그거 다 지도 무상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봤대네. 계속해서 TV를 봤대나 뭐를 계속 봤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성남시는 지금 예. 무상 교복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줄이고. 이재명 씨가 또 그런 건 잘하네. 예,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또 뭐 어느 시인가 뭐 어디에서 뭐 누구는 무료 그 식대를 뭐 몇천을 썼대. 한 끼당 보니까 27만 원인가 그래. 그냥 도둑들이 세금이 막 새는 데가 있었구나. 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애들 밥 먹이는 거. 그렇죠. 예, 그걸 그렇게 흡사한 무슨 종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인간이 양심이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야. 예,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런 논리가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잘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굶지만 않게 좀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옛날 공화당 지금 시각이랑 똑같죠? 아니,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걸로 다 노는 흑인들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흑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무임승차라고 프리라이드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기 그들이 프리라이드가 아니야. 프리라이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나라에. 그렇죠. 백인들 사실은. 진짜 무임승차는 그게 무임승. 이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몸밖에 없잖아요, 가족에. 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나라 그 가장 그 3대 업종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없으면은 우리 지금 있잖아요. 전교금 이거로 못 써. 그럼요. 주택 이값으로 못 사요. 미국 휘청휘청하죠. 이 사람들이 가서 딸기 안 따지면 우리가 이 딸기값 이렇게 못 먹어요. 싸게. 빌딩 렌트비 확 올라가. 이 사람들이 밤에 청소 안 해주면 이 사람들 그야말로 최저임금 받고 밤에 나가서 빌딩 청소하거든. 그리고 또 아무도 백인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죠. 그 임금 받아가면서. 그러면 뭔가 멸시를 다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프리라이드야. 예. 예. 일 내서 세금을 내면 괜찮은데, 근데 뭐, 그런 또, 뭐죠, 좀,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들도 있겠죠. 있지. 많지. 찾아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뭐, 솔직히 뭐, 그거 아깝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매출 1위 월마트가 정부에다가 계속 그 재정 뭐라 그래야 되나 도움 이걸 신청해요 연방 정부에. 그런데 매년 60억 불이 넘는 돈, 작년에 62억인가 65억 불을 연방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월마트를 지원했어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 이게. 근데 미국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명박이 그랬듯이. 그렇죠. 예, 그걸 그렇게 그게 프리 라이드지. 그게 매출이 1위인데. 그렇죠. 1%가 미국 부의 99%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는 전혀 뉴스도 잘 안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 그냥 족치려고, 하위 계층 족치려고, 이 사람들 언론이 호도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무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야, 지금. 괜히 만만한 이제 흑인들하고 히스패닉만 잡으려고 그러고. 멕시코 대통령은 세게 나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사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멕시칸일지라도 하면서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멕시코 대통령 굉장히 세게 나가요. 그렇죠. 멕시코. 우리나라 박근혜는 아주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나라 국민을 아예 미국 노예로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 세월호 때는 7시간 동안 잠석하신 분이 미국 대사 여기 다쳤다니까. 그렇죠. 비행기 오자마자 30분 만에 만났다면서. 그것도 그 대법원 1, 2 심판에서 그때 무슨 뭐예요? 월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게 다른 단어 썼던데. 그거가 대법원에서도 우리 노동자 승소해줬던 걸 갖다 미국에 갑자기 와가지고, GM이 당시만 해도 유일하게 흑자를 냈던 것이 대우 GM이라고 했던데, 무슨 GM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거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노동자를 미국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GM이라는 회사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미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만 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불법으로 담 넘어온 친구들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미국에 강력하게 멕시코 대통령이 죽어도 미국에 양보 안 하는 게 그거거든. 다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멕시칸들 그와 같이 지네 나라에서 지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되게 강력하게 발언하거든 멕시코 대통령이.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카탈로그도 만든다면서요. 이 미립국자들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국경 타고 넘어올 때 이런 카탈로그 소택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갈 수 있는지 안전 규칙 같은 거 사용리만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거기 멕시코인들 보고 이제 이거 보고서 이제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렇대요.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라고. 안 죽는 게 좋잖아요. 괜히 국경 경찰한테 걸리면 국경 단속반한테 걸리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이런 나라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 사랑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원래는 멕시코 땅이긴 했잖아요. 미국 애들이 뺏었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전엔 스페인 땅이기도 했고, 프랑스 땅이기도 했고, 원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 땅이니까, 또 멕시칸들의 땅이었다고 또 이렇게 밀어줄 거는 없어요. 밀어준다기보다도, 그래도 가장 최근 역사를 보면. 그렇죠. 한반도도 옛날에 고조선 땅 쑥쑥 올라가면 그 이전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도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여기 스페니시 구수하고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어쨌건 자, 얘기하다가 자, 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여튼 가지 하나 치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그럼 목사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 환상, 비전, 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예언 비슷하게 좀 덧붙여가지고, 우리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죠? 네. 이 사람 많이 마셨어요. 어디에서 지진 나고, 어디에서 전쟁 나고, 어디에 화산 터지고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전쟁 날 것이다. 그게 언제였어요, 그때? 연평 해전, 그 전에.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또 점장이처럼 또 많이 맞춘 또 사례가. 근데 연평해전 벌어지고 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언이 성취됐네. 딱 맞았네. 이랬지 또. 그랬네. 은사주의 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한반도는. 그게 좀 넘겨짚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요거에 좀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 전쟁, 지진, 예언, 이런 것들이, 자, 이게 과연 성서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이거 계시, 환상, 비전,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은? 없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아니 왜 성경에도 왜 영. 우리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요? 그 왜 말세가 되면 곳곳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예.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로써 너희가 말세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세 이전에도 그러면 지진 나고 뭐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 지구란 이 공간이. 예. 그 꼭 말세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거 터지면 말세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세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 시기에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 그 전체 긴 시간이 다 말세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막 나타날 거고 첫째 기근이 막 있을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벌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말세에 벌어질 일이라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가 말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니고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예언이라면 저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예언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쟁 날 거예요. 언제? 내년에. 내년에?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게 뭐 총선이었더라. 뭐 아니요. 내년에 전쟁이 난다니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무슨 불경스럽게 무슨 전쟁? 아이 뭐 저기 동부전선 어디서 총싸움 나겠지 뭐. 총질. 예. 예. 뭐 매년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전쟁. 예. 뭐 갖다 막 붙이잖아요. 그럼 예. 뭐 결코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전혀 구속사적 의미가 없음.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계시나 환상이나 비전이나 꿈으로서 가치가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는 없고. 아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하겠다.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일주일 후에. 아, 일주일 후에. 예, 벌어지고 있잖아. 그잖아요. 오가 만약에 그냥 중동은 좀 쉽다. 구속사적 의미를 빼고 그냥 그냥 사사로운 예언이라는 것만 치고 만약에 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장마가 질 거다. 그랬다면 한번 두고 보고 싶어. 장마가 질 거다. 하긴 이사야가 뭐 그때 그 사막이 초원된다 그랬으니까. 예. 장마가 진다. 예. 뭐 그런 예언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 뉴올리안스에 가가지고 물 피해가 날 것이다. 그건 매년 나는데 뭐. 그잖아요. 그 화산 활동 있는데 마그마 활동 있는데 가가지고 지진 날 거라 그러고. 뭐 2년 후에 나고 하이티에서. 뭐 그런 예언도 맞았다고 해서 연평해적이 뭐 전쟁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뭐 학문적으로 따지면 그 전쟁이라고 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꿈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도 그러면 괴시 환상 비전 꿈이 이게 뭐 목셈 방식으로 하면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냐 마냐 내가 10살까지 살고 죽냐 57살까지 살고 죽냐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예언을 했어요. 영호 씨 딱 73세에 죽을 거야. 그런데 73세 많이 죽었다고 쳐.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용안에 그게 용한 거지. 뭐 뭘 받든지 뭐 아니면 우연히 맞아 떨어졌든지. 근데 무당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당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언은 God said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언인 거예요. 그잖아요. foretelling이에요. 그런데 fortune telling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도 손바닥 그려놓고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팜 리더들. 예, 팜 리더들 있잖아요. 손금 보는 거 손금. 왜 그 fortune teller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God said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즉 성경의 바운드리 안에서 이 메시지에 벗어나는 것들은 의미 없음이죠. 그냥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태복음에 예언된 것처럼 초초에서 맨날 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중국 식당 가면 그게 포춘 쿠키 나오잖아요. 나오죠. 까면 이제 좋은 말 써 있잖아요. 다 좋아?
원래 그거 나쁜 말도 있었는데 예. 수당에서 없어졌대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나쁜 말 기분 나쁘다 나 네. 이거 받고 나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아무리 해봐도 좋은 말밖에 없다 그러네. 예,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포춘도 바뀌더만요. 그러게 말해요. 예. 정계도 바뀌어.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얘기가 자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때 우리 옛날 에피소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황 목사의 비전 네. 네 그래가지고 한번 했었죠.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 비전이란 게 그 계시 환상 뭐 꿈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요즘에 보면은 예, 비전이란 말이 좀 다르게 쓰이죠. 그래서 저 비전 없다. 아, 그때 그랬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예, 그게 제가 성경에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도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까 기독교계에서 예, 보통 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뭐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랑 좀 다르게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아 뭐 대통령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좀 현실적으로 애들이 뭐 카페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고 애들이 네. 뭐 세상에 정말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냥요 뭐 넓은 잔디가 있는 뭐 마당에다가 개 하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와이프랑 같이 애들은 뭐 셋 낳고요 그다음에 뭐 전원주택 2층짜리 해가지고 쭉쭉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요즘에는 이제 꿈 비전으로 먹어주더라고요. 네, 그 말로 인정을 해줘요. 그죠?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 그렇지. 그러니까 내 삶의 스케줄, 스펙. 아, 네, 나 이 정도. 스펙도 좀 그래. 내 스펙이란 단어를 몰랐거든요. 스펙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쓰는 외래어 있잖아요. 외래어들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스펙도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그게 무슨 영어인지 몰랐어요. 스페큘레이션. 아, 그 단어예요? 예. 어. 앞에서 스펙만 딴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뭘로 아무튼,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난 스페시피케이션인 줄 알았어. 아, 스페시피케이션? 예. 네. 아무튼지, 이 비전에 스펙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커서 뭐 성도들 1000명 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거 지가 하고 싶은 스펙이거든. 아, 그걸 스펙이라고 해. 난 스펙이 무슨 예. 그 자격증 같은 게 스펙인 줄 알았어. 학력 이런 거. 자기 커리어도 이제 쌓아가는 거를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스펙을 그려놓고 아.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신학교 가가지고 너는 무슨 목회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쭉 이제 앞으로 미래를 쭉 이렇게 이제 선으라고 치면 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요때까지 뭘 이루고 요때까지 뭘 이뤄서 요때는 요런 걸 완성하고 성취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걸 비전으로 말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 메시지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목사님 비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비전이 없다. 예, 왜냐하면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요즘엔 보니까 그 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너의 비전이 뭔지 세워라. 그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고 이제 노력해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루고 그렇게 이루고 나면 이제 간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목표다. 그러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 결국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은 서울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이제 청년부 간사가 돼가지고 이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비전을 이뤘다. 뭐 이런 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그래. 너무 난 사람 만들려고 그 난리들이야 기독교계에서도. 명문가, 난 사람, 예. 그다음에 뭐 믿음의 뭐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70% 정도가 그 국회의원이 7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한다는데 도대체 뭐 얼굴이 두꺼워 염치를 모른다고 무슨 뭐 여자 젖가슴 만진 놈이 국회의원 계속 해먹고 있는데 찍어줘. 에? 또 찍어줘. 또 찍어주고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다닐 것 같은데 전병욱이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로비를 잘했나? 국회의원이 70% 크리스찬인. 왜 모르겠어요. 뻣뻣이 들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 논문 표절? 예, 표절. 논문 표절했으면 한 창피해서 그 자리에 못 있겠는데 아주
당당해 요즘에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석사 논문 때 뭐 이렇게 표절 시비가 나니까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들이 석사 때는 연습인 거고 뭐 이러면서 또 하는데 누가 연습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게 말해요. 예, 그 연습하고 표절하고 다른 거죠. 표절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 같으면은 자식 새끼 그렇게 키웠으면은 정말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나를 때리고 자식 새끼 때리고 할 것 같은데 조용히 봐. 자식 새끼들 죄다 깡패랑 놀아나고 저 따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는 나비분이랑 오죽하면 매동 목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뭐 그러고 다닌다니까.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렇죠. 아니 그 시대가 돼버렸어. 학력 위조 문제가 났을 때 연예인들도 굉장히 타격들을 많이 입었는데요. 목사들은 안 입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안 입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애매한 게 연예인들만 주고 잡는 건데. 특성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프로그램 하차하고 사과문 걸고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배우는 여배우는 내가 학위 받은 거 있는데 그 표절한 거 맞다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내 목록에서 취소하고 내 목록에서 지우겠다, 내 그 스펙에서 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나마 조금 이미지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목사님들은 안 그러네. 안 그래요. 네. 안 그러고 뭐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주의 종님이라 그러신가 몰라. 그 이런 것들이 다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이고 계시로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비전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이게 그 목사나 목사 후보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 평신도록 하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이런 잘못된 비전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들이 이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바라는 그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넣는데, 비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중에 또는 환상 중에 있었을 때 영어 단어가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되는 건 다 비전이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어. 아브라함의 비전, 아주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가 있어? 가라는 대로 그냥 갔지. 그때 한국 사회에 뒤섞었던 아브라함 비전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자? 모르겠어. 뭐라 하죠. 뭐 아브라함이 뭐 다들 넉넉하고 뭐 잘 됐잖아. 하여튼 잘 풀렸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구체적인 게 없었어.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끝이에요. 가서 뭘 성취해라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주 불투명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그 복이 뭔지도 정확하게 또 안 나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인생살이를 살게 되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저 땅으로 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굉장히 비옥해. 하구니까. 그죠? 유프라데스 강 하구니까. 우르 지역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저기 알지도 못하는데 어쩜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었죠. 광야 어디라고 하니까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고 알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가니까 거기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였다고 하는 것처럼 순종한 아브라함을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비전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비전이 한국 기독교들어서 막 난도질이 쳐진 거야. 그럼 자 우리가 그럼 그 비전의 원래 의미를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그 좋은 의미의 비전을 규명을 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뭐 어떤 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비전은 순종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으면 내가 이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성격 규정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가 되냐, 선교사가 되냐, 의사가 되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물어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 저 구석에 욕심이 잉태돼서 이것이 혹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나 말거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흔히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냐 마냐 이런 거는 비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떤 성격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순종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냐. 그것이 뭐 농부로 살든 어부로 살든 의사로 살든 변호사로 살든 그것이 어떤 성격의 삶을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으로 자리가 잡으면 그것이 이제 막 그 가슴속에서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전이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래서 의사가 되냐 마냐, 아니면 내 앞으로 인생의 그 설계에서 스케줄을 요렇게 해서 이것이 성취될 거냐 성취를 위해서 쭉 가냐 마냐, 그것이 내 최종 인생의 목적이다, 골이다, 뭐 이런 거. 이건 비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네 목표. 그럼 비전이 미래의 것과는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한 겁니까? 목사님 생각에? 그렇죠. 미래의 것과도 관계 있고 현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죠. 부활이 거듭남과 떼지 못하는 거랑 똑같죠.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랑 비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었다면서요? 왜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야, 이 집회 열어놓고 뉴스 애들 뭐 그런 것도 얘기인데, 그거는 예언도 아니고 비전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사사로운 점괘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사사로운 점괘를 그 하나냐 예를 들으면 이것까지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그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잡혀 있는데 그 회복될 거야라는 거죠. 회복되는 건 맞잖아요. 나중에 회복된다니까. 그렇죠.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사사로운 점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설사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느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내일의 비전이 미래의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삶이 사는 것이 아니면 그건 그냥 백일몽이라는 거죠. 네, 보면은, 자,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 던질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포텔링이라고 하는 그 예언 있잖아요. 근데 예수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았단 얘기죠. 그래서 뭐 너희 중에는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뭐 나를 뭐 버릴 것이다, 날 팔 것이다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얘기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네 남이 너를 띠띠고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나중에 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제가 읽은 성경 구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누가 하나 물어봤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 일만 신경 쓰지 왜 제 일을 물어보느냐? 너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뭐 그걸 이제 한 번에 뭐 단박에 거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성서의 얘기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다 예언인데. 일단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시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예언인 거예요? 네?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예언인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건 유다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유다 같은 경우는 뭐 김호준 씨가 지적을 한 것처럼 뭐 계획된 거 아니냐, 유다의 등장이. 뭐 그래서 유다가 절대적으로 구속사를 이뤄 나가시는 데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애초에 계획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단정져서는 말 안 해요. 근데 계획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와 같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이 그것을 간파하신 이야기일 뿐이고, 그거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너 나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심지어 네가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넌 날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읽으신 거죠. 읽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같은 것들은
사실 보편화시키지 못할 것들이 있다. 그분이 신이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가 보인 기적 같은 경우, 그거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못했잖아. 예를 들어서 아들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고 없거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다급한 아버지가 얘기했겠지. 얘기했던 장면은 안 나오지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못 고쳤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못 고쳤는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기도로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지. 당연히.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는 언제나 가능해. 왜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할 때만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를 뭘 잘못했겠지, 하늘 뜻을 구현해내려고 하지 않았겠지,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그 예언을 이제 했다는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신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대답을 하신 거네요. 그건 예언보다는 마음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까지 알아맞혔잖아요. 예, 근데 뭔가 알아맞혔다기보다는 속으로 내가 3번 부인해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직은. 좋아요. 그럼 숫자 갖고 말씀하시면 좋아. 그렇다고 쳐. 근데 그건 인간의 마음에 사악함이 있음을, 그걸 이렇게 두자고요. 베드로가 너고 나다. 베드로가 너고 나라는 거죠. 거기선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그 40일 금식 같은 것이 있게 되거나, 또 서기관 앞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부인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부인하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서기관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랬을 경우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젊었을 때는 띠띠고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은 남이 이제 널 결박해가지고 이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개인의 의지나 뭐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예, 어떤 신이시니까 어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예언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그 질문에서 예수도 그랬는데요? 그러니 우리도라고 했었을 때 지금 그 질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똑같은 예언이 아니냐 맞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주체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라는 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끄집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있어서 뭐 어떤 예언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사사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그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여야만 한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구속 섭리가 드러나져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의 몽, 그런 예언들,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 오히려 해롭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외에 혹시 성서에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했던 그 언급들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 이후 시대, 구약 예수 말고 이전이든 이후든 혹시 예수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었나요? 바울도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구약 시대는 여러 예언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고, 그냥 사사로운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하나냐 얘기고, 나머지는 보면 대개가 God said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 다음에 꿈 중에,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잘 모르는데 대신해서 해몽해 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이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한 사사로운 예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물어뜯어야 화목사에 이제 좀 물어뜯어 주십시오. 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정확한 얘기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할 때 그러면 무조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 내다보는. 우리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세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실 수 있다,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또 그 해석에 따른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바깥의 것은
그냥 개 꿈이든가 아니면 신병 들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이제 성서에서 예수가 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헌금 봉투에 있는 이름을 보고 뭐 누구누구가 누구야? 아마 이러는데 넌 앞으로 목회할 거야. 이렇게 네가 지금 젊어서는 지금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너 한 40, 50대면 너 나중에 이제 목회하게 큰 교회 목회할 거야. 사사로운 정죄라니까. 사사로운 정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예. 그러니까 예수냐 부흥강사 사람이냐 신이냐 요 차이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건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신은 신이어서 맞아요. 옳아서 신인 것이 아니라 신이어서 옳아요. 그러니까 신이어서 선해요. 선해서 신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이 말한 건 뭐든지 다 옳아요. 뭐든지 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따로 분리해놔야 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른 예들 있잖아요. 다른 예들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기보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반영하느냐예요.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돌을 들고 간다니까 강남으로. 그래서 강남역 앞에다 딱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0일쯤 꿈을 꾼다면 나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자면 어느 날 꿈속에 무의식이 의식하고 맞서다가 그 융의 말대로 그렇죠? 그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 세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겠지 하도 그 사다리 꿈꾸고 뭐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꿈꾸다 보면 나도 언젠가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 강남 네 땅 다 네 땅이야. 뭐 이렇게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잖아요. 그렇지만 강남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내게 너에게 다 주리라 한 것과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설사 어떤 일이 벌어져 나에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땅을 내가 경제적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평을 얻게 되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소유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을 때만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성경적 가치가 있다라는. 그럼 구속사적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목회자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예언이. 그렇죠. 뭐 미래를 맞추는, 그러니까 포르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성경의 언어와 약간 다르게 나갈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메시지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언들은 지금까지 들은 예언은 100%, 99%도 아니야. 100%가 다 성경적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생각해낸다면, 내가 봤을 때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예언을 해준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라고 목사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예언이면 내가 예언으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한 그런 거 있을까요?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럼 아예 없는 거네.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문을 열어두는 거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여기 뭐 너무너무 좋더라고. 뭐 고급 양주가 싸. 그렇죠? 근데 양주를 먹고 아는 사람들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막 그렇게 주말에 파티를 열고 그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목사가 되세요라든가 아무튼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우리 누님도 그렇게 말했다니까. 누님도.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전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솔직히 해서 그 사람들은 너는 중이 될 거라고 해도 목사님은 목사가 될 거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없는 걸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시대의 예언이 그래도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성서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예언의 의미가 포스텔이 아니라 포텔, 미래의 이야기도 가능한 얘기다.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많은 케이스가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그렇죠. 예언이에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우리 신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삶이잖아요, 그건. 신자의 삶 네. 그러면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의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게 고해연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 그것만 예언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목사가 될 거야 이런 건 예언이 아니야. 그게 맞아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목사가 네가 목사든지 의사든지 뭐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 구속사 메시지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라면 예언이야. 저도 뭐 예언이라고 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고,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누군가는 그래서 저보고도 뭐 목사가 돼,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걷어차고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비밀의 방송이나 돕고 있잖아요. 예, 어쨌건. 그런데 그 예언이 틀린 거죠. 근데 어쨌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예수가 베드로가 너 앞으로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정도의 미래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저는 지금 아까 데이비드 오도 그렇고.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예. 미래 네가 그거 지금 다 거부하시면서. 그렇죠. 그건 안 되지. 예, 거부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가능한 예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말씀 정도라면 그 정도는 예언이 아니라 누구라도 훈육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의 뭐 이렇게 열매로서 누군가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얘기인데, 예, 그런 거는 솔직히 예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나? 포텔이라고 얘기하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God said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지구 온난화 문제 걱정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 걱정해서 북극에서 뭐 얼음이 녹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지구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적 뭐를 가져와서 막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사사로운 예언이에요. 이건 자기가 또 다른 묵시를 쓰는 거예요. 묵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요한 묵시록으로 좋게요. 여기에 그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해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족하지 자기가 또 다른 묵시를 쓰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영호 씨가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자기가 사사로이 묵시를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예언의 그건 안 돼요. 개념이 저보다 목사님이 좀 넓네요, 보니까 지금. 저는 지금 좁지 않나? 미래 일에 국한돼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예언이라고 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목사님은 그 예언이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넓어진 거죠. 저는 미래에 국한된 거고. 그 예언이라는 거는 어차피 오늘 이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살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것도 미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점장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그 무엇, 요 정도 미래의 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foretelling에 있잖아요. foretelling. 그러니까 for는 앞이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줬다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예언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맨날 몇 시에 그건 좀 조심하셔라. 조심한 게 아니라 어쩌고. 예, 거부하셔라. 하지 마. 그거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 의 혹은 justice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냐는 거지. 신자들의 삶이 도대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호 씨가 질문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런 예언을 받아서 혹시 부족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딴 것들이잖아요. 홍해선 뭐 이런 거. 지금 무슨 예비역 장성이 땅굴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며요. 그런 것 같은 그야말로 질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붙잡고 기독교인이라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도 예언을 많이 했고요. 뭐 이제 뭐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때 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예.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수가 이제 예언 그야말로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예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거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봤자 예언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그거는 예수 위에 다른 사람들은 예언할 수 없어요. 그냥 신이니까 그와 같은 자기가 그 미래 역사까지도 주도해 나갈 분이니까 그 예언이 가능하지.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다만 부분에서- 딱 하나. 예. 요한은 자기가 봤대. 그렇죠. 봤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를 뭐 10년이 지났다, 뭐 한 30년이 지났다, 언젠가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시는 부분이 있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막 떠들면 안 되고, 설사 떠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철저하게 계시록에 관한 계시록의 내용에 국한되어져서 그 안에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예언은 뭐냐면 계시록을 보고 거기에 큰 음료 혹은 바벨론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이다 요래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돼. 그리고 일루미나티다. 이거 안 돼. 이건 지들이 사사로운 얘기야. 해석적으로 이제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666이 뭐다, 뭐 이렇게. 기밀성이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성격적 규명만 하고 끝내야 돼요. 야, 이런 성격이 적그리스도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특정해서 캐톨릭이다. 혹은 조금 전에 말한 일루미나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올바른 예언이 못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 예언이 저하고 이제 조금 범위가 이제 목사님이 제 말을 이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처럼 뭔가 좀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케이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안 돼.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예. 차라리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예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든지 이상중이든지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해. 그럼 실제로 목사님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서 미래를 얘기하는 단계는 요한으로 끝났다는 얘기네요. 계시록으로. 그렇죠. 요한으로 끝났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좀 그렇고 좀더 요한을 통해서만 고의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12제자도 안 돼. 그 얘기를 본 세상의 마지막을 끝을 본 마지막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죠? 그렇죠. 그럼 끝난 거지. 끝난 거지. 네. 근데 그건 때를 강조한 것 같고 사실은 때의 개념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때도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위경 중에서 뭐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 무슨 묵시록도 있는데 유다 안 묵시록도 받아들여.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목사님은 의미가 안 없고 받아- 예. 요한만 예, 참고문헌이지. 참고 위경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예언 얘기 하다가 우리가 팔금산 도망가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전 좀 깔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 많이 깠어요. 비전이 지금 자기 라이프 스케줄 혹은 자기의 플랜 이런 것들로 말해지는데 성경에서는 비전 얘기할 때는 이상 중에 혹은 환상 중에였었고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어서 사실은 자기의 개인 스케줄, 인생 스케줄이나 뭐 플랜이나 목표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자기 탐욕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너무 포장하시는 분들을 그 비전으로 감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그걸 목사들이 그러고 목사 후보생들이 그러고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뭔데 뭐 이러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잘 알죠. 예, 답답하다는 거죠. 예, 오히려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잘 이렇게 잘못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에 근데 게시판이요. 저는 이제 옛날처럼 요 주제가 어떻습니까? 저 주제가 어떻습니까? 얘기해서 저희한테 이제 요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요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는 주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후기가 많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나 이제 무슨 발언이 많아요. 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 그 뭐 디스커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게시판을 종종 보는데 보다가도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좋은데 혹시 요것 좀 다뤄주십사 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이제 지금 3, 4회, 5회가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85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 죽겠던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사라져가고, 이제 뭔가 없을까라고 이제 짜내는 단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와 있어요. 근데 질문들이 요 전에 뭐 그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제가 짧게 녹음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다. 그냥 글을 달았어요. 그 항존직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안 되나요? 라든가. 그런 거? 예, 또 무슨 질문이셨더라. 아무튼 그런 뭐 공동체를 강조하시면서 뭐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새벽 기도할 때는 딱 교회에서 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라. 뭐 이런 꼭 그래야 하나요? 뭐 황 목사님 의견 묻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대개가 이렇게 그 작은 부분들이어서 사실 에피소드로 다루기 힘들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조직 신학은 신학의 꽃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게 되기는 사실 한국의 평신도분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요즘 우문현답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하도 이제 글들이 이것저것 올라. 제가 목사님들 블로그 들어가서 보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황 목사 지는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참담해요. 블로그들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성경의 ABC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잡다한 지식이 있어서 마구 늘어놓는데 정말 끔찍한 진술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도덕적이지 윤리적이고 이해할 만해요. 그 피부에 와닿는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성경을 읽지 않은 탓이다. 성경을 읽어야 질문이 생겨요.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질문도 잘 안 생겨. 뭘 알아야 질문이 생기지.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탓인기도 하네. 그러니까 저는 방송 청취자분들도 막 까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겨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에피소드로 다룰 만한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공동체 강조하면서, 생활 강조하면서 새벽 기도는 뭐 이래요. 이건 딱 2, 3분만 얘기하면 되거든. 길에 5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시고 좁은 주제라도 괜찮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에피소드를 다루겠다. 근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목사님은 지금 금방 이제 뭔가 읽어야 좀 아는 게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 생각은 뭘 알아야 읽지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알으려고 목사 설교도 듣고 한 목사 비밀의 저도 찾아오고 맞아요. 하는데 이제 한 목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었을 때 이게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돼. 이게 매치가 안 돼.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이런 거로만 통해서 내가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청취자분들과 동일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목사 이분을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면 결국 그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이 있었을 때는 성경을 내가 오픈해 봐야 돼. 열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들이 쭉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뭘까라고 이제 하나 이제 그 클루, 그 실마리를 잡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거로만 계속 그런 범죄만 머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있겠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도 설교들을 해놔서.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은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요즘에 한창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또 이 에피소드 나간 다음에 또 즐겁게 여러분들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